말씀의 제목은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입니다. 오늘 4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 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행하신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시자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치심에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그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꾸짖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권위와 능력에 대해서 크게 놀랐죠.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은 그 근처 사방으로 급속하게 퍼져갑니다. 이제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 곧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침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아뢰면서 그녀를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간구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열병을 꾸짖으시고 고쳐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곧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섬겼다, 수종 들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 내용 40절에서 4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기 일일이라는 표현이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보면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니 예수께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이렇게 기록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누가는 반드시 이 본문을 보면 영어 성경도 보면 each one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께서 일일이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씩이라는 거예요. 잠깐만,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얼마든지 한순간에 이렇게 고치실 수도 있는 분인데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위에 손을 얹었다. 어디에 얹었겠어요? 아픈 부분에 얹겼겠죠. 아픈 부분. 그러죠. 지금 여기가 아프다는데 여기다 손 대고 기도는 안 했겠죠. 여기가 아프다는데 뭐 손에다 대고 기도하기보다는 마치 의사가 환자의 아픈 부분을 이렇게 묶고 그곳에 손을 대서 그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듯이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아픈 부분에 손을 얹어서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표준세번역, 공동번역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1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노라. 예수님이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4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고치셨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쫓겨 나갔다는 거죠. 마귀가 어떤 그 질병을 일으키고 그 존재를 사로잡은 것에서 자유케 되면서 그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은 영적 현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그 물리적인 그런 현실 속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영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가끔 사람이 막 이 도를 넘어서 분노한다거나, 가끔 사람이 이게 무엇에 매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상식적으로는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신이 무엇에 매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뭐죠? 그걸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분에 넘치게 사람을 막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은 물리적인 그런 것만을 말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 속에 어떤 영적인 존재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놓치면 절대 영적 승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내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도 어느 날은 이렇게 막 불안함이 밀려오고, 또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 속에 나 그렇게 안 오고 싶은데 내 마음이 이렇게 묶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참 연약한데,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는 육체만 이렇게 그 어떤 상처를 입고 어떤 것에 이렇게 결박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마음도 결박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여기 오늘 나온 것처럼 이 마귀, 어둠의 영 마귀가 이런 것에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또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어두운 부분들, 묶여 있는 부분들, 구속되어 있는 것들로부터 풀려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어둡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모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은 오직 예수님이 왕의 보좌로 계시는 마음이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누가 빼앗어요? 예수님 말고는 절대 우리 마음을, 주권을 다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여러분, 저기 예수님께서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때 그 귀신이 나갔는데 그 마음이 빈 마음이 되면 또 안 됩니다. 빈 마음이 되면 나중에 보면 와서 보니까 귀신이 아직 주인이 없네, 내가 저 마음의 주인이 돼야 되겠다, 다시 들어간다고 하나요? 한 귀신이 나갔는데 나중에 7귀신 데려와서 그 마음을 차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좌정하셔서 복된 통치를 이루는 마음으로 우리가 내어놓고 또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계셔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늘 든든하고 소망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인생의 길이 보면 외로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함께 하는데도 외로울 때가 이렇게 있는 때가 자꾸 밀려올 때가 있는데, 그때 위로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내 친구로 계신다는 거,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든든하고 또 힘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의 자리는 영적인 존재가 그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인데, 그곳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셔서 보좌에 계시는 그 마음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오늘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또 시몬 장모의 열병을 꾸짖으사 고치셨습니다. 또 이제 해질 무렵이 되어 예수님도 휴식을 가질 시간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일일이 곧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역으로 피곤하실 텐데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아픈 사람에 대해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마우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지만 또한 예수님은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너무 예수를 믿을 때 너무 좀 멀리 막 이렇게 경배 찬양 그렇게 막 하고 실제 자기의 삶 속에 예수님 실제 하신 것이 없이 사는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고마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감사하신 예수님, 고마우신 예수님, 감사하신 예수님이 순간순간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육체를 입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한 삼위 하나님으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만물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지은 바 되었다. 태초에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만물과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이신 예수님도 함께 계셔서 인간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그분이 때가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 이름을 요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처음에 지으셨을 때 참으로 보시기에 좋으셨는데 인간의 죄를 짓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떠나가므로 그 육체가 강건하지 못하고 병들게 된 것입니다. 또 마귀에게 사로잡힘으로 그 영이 짓눌리고 그 내면이 애곡되어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참 좋게 지음받았던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신 분을 떠남으로 비참하게 된 것을 볼 때 긍휼의 마음이 부를 듯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과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은 다르죠. 여러분, 집안에서도 우리가 한 형제가 잘못했을 때, 잘못되고 아플 때 그 주변에 있는 형제가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과 그를 낳은 어머니가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은 다릅니다. 그 자식을 향한 긍휼의 마음은 다릅니다. 왜? 자기 몸으로 낳았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참 좋은 존재였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 사로잡혀서 고통 가운데 짓눌리고 병든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서도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손을 얹어 그 아픈 부분을 고쳐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42절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가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자, 날이 밝았다. 여기 보면 그렇게 그날 저녁에 늦게까지 아마 그 치유 사역을 다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주무셨을 텐데 얼마 주무시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 날이 근데 밝았을 때 예수께서 나가 한적한 곳에 가셨다. 왜 갔는지 마가복음 1장에서 나와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홀로 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왜?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으셨다 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또한 전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에서 우리는 다음 두 부분의 말씀을 특히 기억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오늘 40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는 말씀입니다. 참 피곤하셨을 텐데도 우리 인생의 아픔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일일이 아픈 부분에 손을 얹어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그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까? 왜 오셨죠? 육체 안에, 그 한계 안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고통과 연약함에 함께 동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스스로 만족하실 수 있고 영광의 가운데 거하신 분이 왜 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연약한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그 높은 보좌 위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병났고 건강하게 살기 원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친히 우리의 그 피조물의 한계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스스로 입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 희노애락의 그런 모든 상황들을 경험하는 것을 함께 경험하시면서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또한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 연약함을 함께 다 겪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구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예수께서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이 일을 우리도 하는 것인데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정교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볼 때 그에게 예수님 마음으로 나아가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죠. 왜 우리가 전도를 안 되는지 아세요? 전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냥 전도지 말 뿌리는 것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그 마음에 의지할 데가 없이 살아가는 그 쓸쓸하고 외로운 인생에 대한 그 형상이 보여야만이 그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그 신음소리, 그 눈물과 그 고통의 부르짖음 소리가 우리 영혼에 들려옵니다. 그 긍휼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정말 돕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 그 좋으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문제로 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인생의 문제로 그 생존의 전투를 치르고 있어요. 그 고통 상황에 있어요.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친절하게 대해야 되지만 친절한 것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생명과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그것보다 더 고귀하고 정말 더 최고의 선물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 예수 안에 그가 찾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전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갓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자기의 경험의 범주 안에서, 자기 수준 안에서 그 말씀을 읽기에 때때로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이 닫혀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실 때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얼마나 고독하고 쓸쓸하고 또 병들고 또 잘못될 수 있는가, 그것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의 1만 분의 1이라도 우리 마음에 있게 하셔서 예수를 믿을 때 그 고마우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 가까이 있는 정말 생존 전투의 상황 속에 있는 그 이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에게 사랑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